오늘 말씀 7절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그날 밤에, 그날 언제일까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씀의 돌판을 담은 궤 상자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에게 한번 빼앗겼다가 되찾아온 다음에 사실은 이 되찾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걸 열어봤어요. 궤 속을. 그러다가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겁나죠. 그래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거의 잊어버린 것 같아요. 20년간을. 그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천막을 치고 거기에 우선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하지만 모세 때부터 지었던 광야에서의 그 성막, 회막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기브온. 거기에는 놋 제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언약궤만 있는 여기 다윗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놋 제단이 있는 기브온에 갔어야 됩니다. 그날 낮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1000번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1000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단번에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그 1000번제라는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나 교회들이 계시는데 이 1000번제가 1000번을 나름대로 참 귀한 거예요. 작정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그게 꼭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원래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하여튼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다 하는 예배를 드리라. 다 하는 예배. 다 하는 예배. 자, 그날 밤, 낮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 솔로몬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배에 응답하신 거예요. 말이 1000마리 희생이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돼지 잡던 거, 소 잡는 일은 거의 진짜 드문 일이고 거의 돼지는 가끔가다 한 번씩 잡는데 이 동네에 아주 어른들이 다 동원돼 아주 동네 큰 그 잔치죠. 북적북적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돼지 한 마리 잡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오한마로 내리쳐서 잡았어요. 이게 제대로 정통으로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으면 얘가 꽥꽥거리면서 막 다 도망다니고 난리 납니다. 아니 닭 한 마리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짐승을 소, 양 어떤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1000마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하루에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이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에. 왜 감동하셨을까요? 1000마리라는 제물의 숫자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마리 드린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100마리 드린 사람은 그래도 좀 애썼네. 그리고 한번 쳐다보시고 1000마리 정도는 드려야 솔로몬처럼 그래야 만나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분입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000마리 갖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양이 안 차죠. 1000마리를 드린 이 예배는 제물의 양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면 만나주시고 한 마리 정도 그렇게 드린 사람은 취급도 안 하시는 그런 욕심 많은 탐욕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는 고사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사람도 만나주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도 만나주셨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력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복음이 위기를 맞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찾으려고 예루살렘 막 문을 다 두드리면서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색출하러 다녔어요. 바울이. 잡히면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딱 들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그리스도인 잡으러. 예배자입니까? 양 한 마리라도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그런 예배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1,000마리의 희생의 제사가 뜻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1,000마리의 희생 제사는요, 바로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 다 쏟아붓는 마음. 자,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큰 계명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다. 율법이 뭐예요? 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 사이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근본, 핵심이 뭐예요? 겉으로는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맨 첫 번째 계명이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예?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실제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의 바탕이 뭐예요? 왜 살인하지 말고, 왜 도적질하지 말고, 왜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죠. 율법의 핵심,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 신명기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다하여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하여. 마음도 뜻도 힘도 목숨도 다하여 사랑이에요. 이걸 레위기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뭐예요? 온통 나를 다 쏟아붓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가난한 촌부였다면 양 한 마리 드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보다도 저 여인이,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 과부에게 동전 2잎은 뭐예요? 밀가루 한 움큼 정도 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 과부에게 이 동전 2잎은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부자인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마리의 제물, 솔로몬이 이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다는 것은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과 같은 가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 쏟아붓는 예배를 솔로몬도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드린 거예요. 겨우 한 마리 드려가지고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게 다 쏟아붓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많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이야기 알잖아요.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이 와서 얼마 찾아요? 그 한 달란트 어떻게 됐냐고 찾잖아요. 5달란트 맡긴 종에게는요, 와가지고 한 달란트만 찾아요? 아니죠. 맡긴 만큼 5달란트 어떻게 됐냐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요, 교회에서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책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를. 봉사의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죽어가는 이 사람 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누가 있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전에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있나?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인이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 곁에 있나? 찾으시는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섬김의 자리,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그 자리에, 그 곁에서 우리가 위로하고 있는지 찾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주중에 한 번 더 오셔서 기도하고, 또 꼭 여기에 안 오더라도 무릎 꿇어서 기도의 자리, 나의 골방에 들어가기 쉽지 않게 바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더 그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뭐예요? 다 쏟아부어 드리는,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라. 이 자리에 있는 이유.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자, 7절 한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우리 공관사님 대답하실 거 있으시죠? 예. 어때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성경을 남의 이야기 듣듯이, 예, 이게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에게 물어보신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은 건강 얘기하겠죠. 우리 고3 자녀들도 고3 친구들은요, 대학, 나 어느 학교 가고 싶어요, 뭐 공부하고 싶어요 얘기하겠죠. 취직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저 그 회사요 말씀하겠죠.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또 어떤 가정들은 주님 아기를 주세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요, 주님 결혼할 배우자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어요. 참 구할 것이 많죠. 예. 내가 무엇을 줄까? 내게 말해봐. 이 이야기가 꼭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앞에 서 있는 그런 지니가 하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솔로몬이 하여튼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권을 놓고 다툼이 있었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 역대기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열왕기 상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 아도니아가 먼저 내가 왕이야 막 이렇게
지금 아버지 다윗이 막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형이 선수를 쳤어요. 내가 왕이야, 왕이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아도니아 형 옆에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한쪽에 군대 장관 요압이 딱 서 있네요. 이 요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하고 그 야인 시절부터 목숨을 걸고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 먼 친척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군대가 그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 옆에 딱 보니까 누가 서 있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딱 서 있어요. 와. 그런데 결국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지고 하여튼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생각하는 자기의 왕의 자리가 어때요? 불안한 거죠. 불안해요. 나중에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방법으로 해소하잖아요. 솔로몬이 아내가 많잖아요. 거의 1000이나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하여튼 나중에는 그랬습니다만 오늘 이 장면은 하여튼 좀 달라요. 뭘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뭘 구합니까? 10절 말씀. 자, 같이 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뭘 구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와 지식.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왜요? 바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자, 재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건 단순하게 서로 간에 뜻이 안 맞는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분쟁 해결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 행위도 아니에요. 물론 다 분쟁 해결도 있고 통치 행위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일.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어야 합니까?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재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피비린내 나는 왕이 쟁탈전을 지나서 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서로 부딪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자기에게 이 왕의 자리에 두셔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깜짝 놀라면서 야, 네가 왕으로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부, 명예,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네가 또 왕으로 오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장수 이런 것 구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지혜와 지식 구했는데 그건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너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알면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요, 다른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지금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이거 붙들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이거 빨리 풀어야 돼 조바심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꼬여요.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뭘 구해요? 듣는 마음을 구하라.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이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번역을 잘했어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만 보고 열을 아는 것처럼, 딱 그거 하나 보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저는 이제 보통 교회 차 스타리아를 타고 다니고, 이정 목사가 이제 아반떼를 타고 일도 하러 다니고 장도 보고 뭐 이제 또 교회도 왔다가 하여튼, 그런데 이게 5일 갈 때가 훨씬 지났는데 저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5일 갈아야 된다고. 그런데 원래는 이 주유소에 가서 주유도 안 했어요. 제가 다 해줬어야 돼. 공주님을 모시고 살았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주유소도 가고 하여튼 세차장도 가고 혼자 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업사는 더군다나 뒤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한참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손봐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끌고 공업사에 갔습니다. 오일도 맡겼죠. 그랬더니 이제 오일 교환하고 브레이크 등도 손 봤다고 직원이 작업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이 끝났다라고 설명도 해주고 브레이크 등 들어오지요 확인도 시켜주는데, 보니까 이 뒤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그래, 안 들어오는데요. 그랬더니 그 브레이크 등 그 전구를 가는 게 트렁크 그 열면 그 속에 위에 있더라고요. 예, 그걸 저도 몰랐는데 아주 뭐 어렵지 않고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온다니까 이 직원분이 트렁크를 딱 열었습니다. 가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소주병이 한 10개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직원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몰고 간 거니까. 야, 저 양반 술을 엄청 좋아하나 보다. 소주병을 근데 왜 트렁크에 넣어 갖고 다녀? 제가 집에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트렁크에 있는 소주병은 뭐야? 그 매일, 그러니까 주중에 한 18분 정도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뵙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정 목사가. 그 중에 어떤 분은 이 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파신답니다. 공병. 예, 소주병 값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 놓은 거예요, 모아 놓은 거. 그 딱 한 가지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엄청 좋아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그렇게 속단해서 재판하지 않도록. 재판 때문에 그랬죠. 백성들을 위해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미리 형성된 어떤 틀 안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재판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한계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 틀 안에서 남을 정죄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대충 보고 미리 판단하고, 야, 안 봐도 저거 다 알아 라고 교만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요,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근래에 희한한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물류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시간이었어요. 한 4시쯤. 협력업체 직원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보안업체 직원이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회사와 하여튼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협력업체 직원이 개방되어 있는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냉장고 안에 비치된 초코파이 하나, 카스타드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게 이분 입장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그거 아무나 갖다 먹는 거니까 와서, 또 새벽 시간이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또 들었고, 전에도 그렇게 몇 번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코파이 하나, 카스타드 하나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절도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한 200-300원 될까요? 2개. 예. 그리고 고발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걸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또. 그리고 재판이 열려서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절도죄로. 범법자가 돼버렸어요. 전과가 생겼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2심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이 사건을 딱 받아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헛웃음을 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어느 방송에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앵커가 비슷한 일이 1935년에 뉴욕 법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때가 이제 대공황 때였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굶주린 손자를 주려고 빵을 훔쳤다가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빵값에 해당하는 벌금 $10를 선고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딱해도 절도죄는 나쁘다 판시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요, 이어서 주변을 돌보지 않은 시민들의 책임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10 벌금을 부과하고 앉아있는 방청객들한테 $50씩 원하는 분들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진 돈이 $57 50센트. 이 노인한테 부과된 벌금이 얼마요? $10. $10를 제하고 나머지 돈을 노인에게 줬어요. 이 법정에서는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박수가 가득했습니다. 판결이란 게 뭐예요? 법률적인 정의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책임이다 라고 하는 법조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목소리를 이 판사는 듣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초코파이 하나, 카스타드 하나. 그 먹은 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절도예요. 그래서 기소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의 조문에 따르면, 그렇죠? 내 물건이 아닌데 가져갔잖아요. 그러니 절도라고 5만 원 벌금을 선고해. 법에 따르면, 조문에 따르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계적인 과정 속에 정말 듣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 법에 담긴 목소리를 이 판사와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들은 안식일 법을 지킨다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사실은 잊어버린 겁니다. 이 안식일 법에 담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안식일 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아픔의 목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 그 듣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죠.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